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고 우리들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 주셨기에 감히 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정결한 신부 되어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간구할 때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흐르고 있음을 깨달아 알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자신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또한 중보자로 기도하는 새벽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31절 한 절만 봅니다.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사사는 큰 사사도 있고 작은 사사도 있는데 큰 사사는 성경을 많이 기록하면 큰 사사예요. 삼갈은 작은 사사, 딱 한 줄, 어떤 경우에 두 줄 이렇게 나오죠. 큰 바퀴들이 있고 작은 바퀴들이 있고 인생은 크게 굴러가기도 하고 작게 굴러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사 시대가 그래요. 큰 바퀴가 있고 작은 바퀴가 있고 이렇게 굴러 내려갑니다. 쭉. 근데 오늘 이제 삼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서 이제 우리가 내일 볼 텐데 그리고 가서 4장 1절에 에웃이 죽으니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두보라가 나오죠. 여자 사사. 그러면은 에웃이 사사 역할을 감당하고 이 어제 그 기름덩어리, 지방덩어리 그게 사실 우리의 내용이거든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배를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형태 이걸 쳐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에웃을 들어서 그 에글론 왕을 죽였던 그 일들이잖아요. 그게 우리와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태평성대가 몇 년이요? 몇 년이요? 80년. 지난번엔 40년. 이번에는 80년. 그 태평성대 가운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에웃이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4장 1절에 가가지고 에웃이 죽어요. 그럼 여기에 사사 2명 나오는데 간단하게 이게 지금 삼갈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삼갈은 어떤 사람이에요? 삼갈은 누구라고 우리 아나세 아들이라고 해요. 아나세 아들. 이 아낫은 그 당시에 가나안은 전부 풍요의 신입니다. 여신 중에 하나. 이것도 여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방 땅의 여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의 아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쓰신다고요. 우리 성경 역사를 보면은 이방 사람들을 들어서 쓰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봤으면은 여러 군데서
아침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생각을 떠오르는데 안 떠오르네요. 그 사람이. 저주를 퍼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하라고 했는데 축복을 했던 그 선자 이름이 잘 안 떠오르네. 발람. 그래서 목사의 아내인 거예요. 왜 그 목사 아내를 거다 채워놨을까요? 자꾸 생각나게 하고 목사가 말하기 어려울 때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그 기억력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고 잘 사용하세요. 저는 제 아내보다 오래 살기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오래 살기로. 그런데 혹시 제가 제 아내보다 먼저 하늘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 생각하세요. 제 아내 운전 연수하다가 생명이 수완이 짧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권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권사님 박장대소를 해야지 이 유머가 통했는데 이 삼갈이 딱 그런 거예요. 권사님 제가 빨리 죽으면은 제 아내 운전 연수하다가 놀래가지고 생명이 짧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어제도 제가 얼마나 놀랐는데 이 얘기를 안 해야지 사람들이 사모의 차를 탈 텐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모의 차를 누가 탈까? 한 6개월 지나야지 한번 탈까? 저는 매일 타요. 얼마나 제가 용감한지 아세요? 생명을 담보하고 타는 거예요, 거기.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자, 삼갈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이방 사람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삼갈을 쓰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몇 명을 죽였다고 해요? 600명을 죽입니다. 우리 앞으로도 보겠지만은 삼손이 그 나귀 턱으로 1000명을 죽여요. 아니 소모는 막대기잖아요 지금. 이 의미를 제가 계속 추적해 보면은 여기에도 이제 아주 한 줄로 되어 있지만은 이 의미가 깊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필요해서 쓰신 것이니까. 근데 그냥 단순하게 좀 보자고요. 오늘은 좀 가볍게. 이 소모는 막대기. 그 당시에 어떻게 소모는 막대기로 사람을 600명 죽였는가? 뭐 하나님의 손에 들렸으니까 가능하겠지만은 사람이 죽을 때는요. 뭔가 어떤 외부의 위력이 필요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죽일 때 위에서 우박이 내리잖아요. 그 우박이 우리가 이 대충 떨어지는 그런 우박으로 사람이 죽을까요? 아닌 거지요. 엄청나게 큰 호박 같은 그런 돌덩이 같은 그런 우박이 떨어져야 사람이 죽지요.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여기 삼갈이 소문의 막대기로 사람을 죽였다 했을 때 이 소문의 막대기가 뭔가? 뭐 이쑤시개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뭐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은 뭐 오병이어 같이 막 그렇게 막 기적이 베풀어지고 이런 것은 그때에 있었던 일들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은 그렇게 저는 안 하신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믿음으로 가게 되면은 이 초자연적인 그런 것에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라고 보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흐트리지 않으세요. 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것이 좀 늦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초반에는 그냥 막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막 기도하시니까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 소경이 막 눈을 뜨고 죽었던 자가 막 살아나고 이런 초자연적인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 안 하십니다. 거의 그렇게 일 안 하세요. 아니 로또를 사가지고 뭐 수십억을 설령 가졌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은혜일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가진 사람들이 그 돈을 어떻게 쓴지 아세요? 대부분 탕진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자살하고 죽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 자연의 질서를 어기지 않고 일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 소문은 막대기로 사람을 죽였다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팡이 같은 막대기, 조그만 막대기 같은 이런 것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 소는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요거는 바카르라는 소인데 그 하나 유머로 기억해 놓으세요. 바카르. 소는 뭐예요? 바까라. 그래서 소, 황소, 소, 암소, 소 할 때 이름을 원어로 바카르라 써요. 그런데 이 소를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 말을 안 들으니까 소 끝에다가 새를 답니다. 새를.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취급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이 브리스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시종 모퉁이에서 자기들만 이 새를 취급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새 막대기에다가 새를 달아서 이걸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쉽게 죽습니까? 600명을 죽었는데. 옛날에 제가 그 연속극을 보는데 역사물이잖아요. 그거 하나 기억나더라고요. 도망가는데 자기 어머니인가 부인인가가 그 장수에게 그래 도망가는데 그래도 쇠붙이 하나는 가지고 가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쇠붙이 하나는 가지고 가야지. 그리고 쇠붙이 그 조그만 칼 자기가 갖고 다니는 그 칼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칼이 어떻게 소용되는지 아세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는데 산속에서 매복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군사를 들고 쳐들어와요. 그런데 앞에 대나무가 쫙 서 있는데 그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적군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대나무가 사람들을 막 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나무가. 왜 그랬을까요? 그 준비한 것입니다. 그 조그만 그 여인이 준 그 쇠붙이 하나, 이것이 칼인데 그걸로 전부 다 죽창을 만든 거예요. 죽창이요. 그래가지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걸로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을 이기더라고요. 쇠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은 막대기에다가 그 끝에 쇠 달아가지고 소 말 잘 듣게 하는 도구였단 말이에요. 그걸로 나귀의 그 턱뼈로 사람을 죽이듯이 그런 실제가 있었으나 이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약한 어떤 것이 보면 되죠, 우리는. 그런데 그걸로 사람을 6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한 줄로 그냥 끝내버렸지만은 여기에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이런 큰 일들이 일어난다. 소문은 막대기 그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아주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큰 일 그러면 뭔가 모르게 막 수적으로 뭐가 막 늘어나고 이런 일만을 생각하죠. 막 재산이 막 늘어난다든지 막 기도하는데 막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만 생각되어지는데 큰 일은 뭡니까? 제일 큰 일이 뭐예요?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그냥 의사가 사람 살리는 거 이것도 큰 일이지만은
변치 않는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게 큰일이죠.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 살리면은 어떤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전도하여 그를 살려내는 것, 이것이 큰일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쓰임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손에.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그들이 나의 이 보여지는 이곳으로 그들은 나를 믿지 않아요. 내 안에 역사하신 그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잘 산다니까요. 그들이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면은 나를 통하여서 뭔가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권사님? 권사님을 보고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은 권사님의 외모를 보고 믿겠습니까?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탐나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라고 믿겠어요? 뭘 보고 믿겠냐고요? 권사님의 내면. 어떤 경우에라도 세상에 뒤집지 않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이런 담대함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다 가졌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났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발견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의 삶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에웃이 에글론을 죽이고 지금 80년 동안 태평 시대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웃이 죽으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러한 일들이죠. 지금은 태평 시대예요. 태평 시대에도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전쟁들이 있단 말이에요. 에웃이 하는 삼가를 쓰시는 전쟁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게 인생인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화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백조가 우아하게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백조는 계속 발밑에서 노를 줬습니다. 그래 백조가 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기에 저렇게 평안해?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다 얼굴들이 천사 같지 않아요? 권사님 다니시는 교회는 어때요? 다 천사 같지 않아요? 얼굴이? 마귀 할멈처럼 하고 옵니까? 다 이장하고 화장하고 해가지고 다 얼굴들이 평안하게 보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지? 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들여다보면은 이 오리가 물에 빠져 죽지 않으려고 계속 발버둥 치듯이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보시면 돼요. 물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이 600명을 죽이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기도 하지만은 이 80년의 평화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이 전쟁을 치르는 이 삼가리라고 하는 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더라 라고 보시면서 이 말씀을 교훈 삼으셔야지 다른 사람들의 겉모양만 보고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하여 그 삶을 살게 되면은 그 삶은 안 와요. 저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알잖아요. 평안해 보인 것 같으나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냐고요. 그래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지키시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가끔 본인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지키심과 오늘 삼갈처럼의 일이
이걸 작게 보자고요. 큰 것 중에 작은 것 하나로 보자고요. 그 일들이 이렇게 일을 한다고요. 다른 사람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렇다고 그 일들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영혼과 이어지나요? 만약에 암덩어리가 기도를 통해 가지고 떨어져 나갔다고 해요. 전부 다 가짜들. 옛날에 저기 기도원도 내가 가봤는데 그 암 환자의 막 옆구리를 손에 넣어가지고 암 덩어리 꺼냈다고 뭐 대 담아가지고 보여주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그건 안 보여줘요. 손을 넣어가지고 옆구리에서 암 꺼내지 않아요. 너도 꺼냈대. 아니 그게 맞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아주 신비는 여러분 이단입니다. 신비주의, 기복주의 다 이단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그 가운데 있어요. 다 기복주의 살고요. 전부 신비주의 살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뭔 일을 하면은 아이고 이게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엄청난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그건 기적이에요. 지금 내가 새벽에 여러분 눈 뜨고 이 기도의 자리에 앉은 이것을 기적으로 안 본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기적이에요, 이게. 큰 것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가끔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 분이 지금 새벽 기도에 참여하다가 못 나오시는데 그 아들이 한 7년째 지금 두음불출하고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상담을 해가지고 자매님이 직접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쁘더라도 새벽에 나오세요. 그래가 나왔잖아요. 기도를. 본인이 기도를 해야지. 목사한테만 부탁해가지고 됩니까? 본인이 기도를 같이 해야지. 그러고 기도를 우리가 다 했잖아요. 우리 새벽에 같이 기도 다 했잖아요. 그리고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종의 귀에 좋은 소식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그런 열매들이 또 있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주일날 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는데 여기 4층에서 환하게 얼굴 와가지고 나 이가 이렇게 다 빠져버리고 가운데 이가 몇 개 없더라고요. 환하게 웃는데 나 그렇게 밝은 모습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앉아있는데 옆에 찾아와가지고 환하게 달덩이 같은 얼굴이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혜빈이가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 서혜빈 씨였잖아요. 아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방 다 치우고 밥을 먹어요. 밥을 안 먹어서 엄마가 애를 탔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먹으니까 삽니다. 뭘이라도 먹어요. 그랬더니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누나가 왔대. 아니 누나가 없잖아요. 아들 하나는 중국에 있고 여기 있는 아들의 둘째 아들인데. 그랬더니 사촌 누나래요. 사촌 누나가 찾아와가지고 설득을 했나 봐요. 엄마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사촌 누나가 설득을 해가지고 방 청소 다 하고 7년 동안 저기 방 안에 갇혀 있었는데 그 엄마는 그 아들이 죽을까 봐서 하죠. 안 먹으니까. 도대체 안 먹으니까. 빵 하나 그냥 먹고 말고 엄마는 먹는 거 모르고 근데 밥도 먹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소식 좀 듣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듣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을 가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정신 차리니까 엄마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새벽에 못 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별개로 하고 어쨌든 간에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것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하구나. 그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 뭐 좋겠으나 일단은 그 어머니의 기도를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므로 그 현자매가 어떤 생각을 갖겠냐고요.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좀씩 달래가면서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크면은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들 하신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메시지.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별도로 관리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잡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니, 암이 고쳐지면은 그 사람 안 죽습니까? 다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목매지 마세요. 오늘 또 이 삼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평화 같지만은 쉼없는 작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고 보면 되겠죠. 제가 유머스럽게 아까 한마디를 했지만은 어제 일을 생각하면은 내가 다시 얘기를 안 해야지 편안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정신 안 차리면은 큰일 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아주 집중해서 그거 해야 돼요. 우리는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딴 생각하면은 엄청난 사고가 발생해요. 엄청난 사고가. 생각을 집중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딴 생각하면은 사고 나요, 사고. 이것은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는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습니까? 이 잘 들은 양날 가진 검이 우리한테 들려있다고 말이에요. 이걸 잘 사용하셔야지. 이거 잘못 사용하면 크게 다칩니다. 이 칼을 쓰는 사람도 다치고 그 칼에 의해서 다른 사람도 다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의 칼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잘 사용하셔야 돼요. 자신에게도 잘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잘 사용하여 오늘 삼갈처럼 이 대적들을 600명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하실 때 그 평화 가운데서 또 다른 평화가 전쟁 가운데서도 또 다른 전쟁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비록 한 절로 써져서 야 이거 뭐야 이게? 다른 사람들은 뭐 30절까지 써지고 있는데 이 사람 뭐야 이거? 이렇게 우습게 보지 마시고 이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나도 그렇구나. 나도 비록 작은 자이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으면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구나. 생명 살리는 이 일들을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들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평성대 가운데서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그래서 작은 사사 삼가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서 또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다양한 전쟁 같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할 때에 믿음으로 우리에게 소망되기 있으므로 그것으로 대적들을 물리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삶의 현장에 다양한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붙잡힌 받은 내가 되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 삶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나도 저가 믿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라고 나올 수 있도록 전도의 통로, 전도의 도구되는 그 일들이 나타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울며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간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좋은 소식도 듣고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